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오늘 밤늦게 되니까 쌀이 눈이 막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오늘 날씨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눈이 밤새 내려서 지금 516도로라든지 아마 1100도로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막혀서 우회할 것에 대해서 문자가 계속해서 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다가 깨고 드르륵 하다 보니까 계속 문자가 와서 아직 우리 표선에서 오는 우리 자매 가족이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우회해가지고 지금 오는 길인데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햇빛이 나더니 지금 또 아주 눈보라가 지금 밖에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유능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기업이나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쓰더라도 유용한 사람, 적합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능한 사람, 적합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을 맡기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요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능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바로 주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실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faithful입니다. 믿음, 충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떻게 해요? 충만한 것입니다. 가득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충성 또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최고의 가치는 물질도 아니고 또 무슨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 자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치는 물질이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도들이 마음의 길을 열고 들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적합한 사람이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2절과 3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다양한 영적인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 많은 기도를 뒤로 한 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끝절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요,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바울이 처음 옥에 갇혔을 때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결박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로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기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두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울에게는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감옥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기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알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영적으로 세상에 갇혀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올무에 갇혀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달리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갇혀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어찌 보면 이 감옥에서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옥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올무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갇혀 있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사명을 뒤로 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과 같이 깨어있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던 이 바울의 요청이 우리의 요청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특징이며 동시에 올무에서 해방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2026년을 열면서 우리 서귀포 지체들이 서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줌으로써 닫혀있는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열려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이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무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뒤로 하고 바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때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는 여전히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오늘도 내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의 인생에 찾아와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루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저 무서운 지옥,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여러분 인생의 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다가올 그 무서운 심판의 그 공포,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난 이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선포함으로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선포하여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된 생활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안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명령을 담은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것은 바로 저 밖인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바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이 변화된 생활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권위가 실추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매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생활을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뭐가 되는 것이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변화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간을 되찾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롭게 걷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을 되찾는다는 뜻은 적절한 시기와 기회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되사다라는 뜻인 되찾아라는 의미에서 타인에게서 소유된 그 소유권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치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구입하여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인생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은 가치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아는 것은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특징은 동적이면서 동시에 성경에 근거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 낭비하지 않는 삶, 그것이 뭐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걷는다는 것은 동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근거로 불신자들과 관계를 가지되 동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지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없이 낭비하며 살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 없이 살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큰 항아리에 돌멩이를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듣고 큰 항아리에 돌멩이를 이렇게 채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큰 돌멩이를 채우니 금방 항아리가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작은 자갈을 넣어라 하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제 작은 자갈들을 모아서 그 큰 돌 사이에 또 자갈들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돌 사이로 들어간 이 자갈들이 이 빈틈을 채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자갈을 막 채우고 나니까 이번에는 스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에게 이제는 모래를 갖다 부어라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를 이제 부으니까 이 큰 돌과 자갈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이 모래가 가득 채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이 항아리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 큰 돌은 가장 중요한 것들, 즉 가족, 건강, 지혜,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갈은요, 직장, 재산, 사회적 관계 등등을 이야기하고, 모래는 사소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래부터 채우게 되면 큰 돌을 넣을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해야만 하는 것, 이런 것을 뒤로 한 채 쓸모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이번에 CFM 연합 이제 캠프에 갔다가 강화도에서 했는데요. 강화도 근처에 김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포에 살고 있는 우리 CFM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언젠가는 큰빛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늘 말하는 친구입니다.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보아도 큰빛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늘 얘기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사니까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밤 11시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는데, 이런저런 간증을 하다가 직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업 얘기.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럼 자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기 직업을 과거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그 편의점 그 사장님이세요. 편의점 사장님.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직업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 물으면 자기는 내 직업은 크리스찬입니다. 내 직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먹고는 살아야 돼가지고 부업으로 편의점 사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의점 사장으로 하는 건 부업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부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다들 의아한 채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편의점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실을 마주하고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기구와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보다 귀하고 값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26년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로운 단어를 선택하여 말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표현되냐면 바로 언어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에게서는 더러운 말이 나온다.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절대 착한 말,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늘 음식을 만들어 주지만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게 간이 잘 맞춰져 가지고 맛이 있는데, 어떤 때 컨디션이 안 좋은지 이게 뭐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음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균형 있게 간을 맞춘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끼의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예. 저는 뭐 건강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 맛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할지라도 맛이 없으면 먹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전 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맛없으면 안 먹어. 맛이 있어야 먹는 거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맛이 있어야죠.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도 맛있는 말이 있습니다. 맛없는 말이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 소금으로 이 맛을 고르게 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말끝마다 스팔스팔하고 말끝마다 스키스키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말들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 그런 것이 이게 몸에 배가지고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밖으로 나가면 스팔스팔하고 스키스키 하면서 그냥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거기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맛을 느끼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을,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겠습니까? 말이 인격인데 말이 은혜롭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도 사람들은요, 인격이 좋은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놀기는 좋아도 마음 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막말하는 사람들하고는 놀기는 좋아요. 그러나 과연 마음의 문을 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로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것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지 못한 말도 할 수 있도록 대답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로 접근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올해 3명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기쁨을 누리자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꼭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꼭 교회를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를 찾아가게 될 것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가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교회로 데려올 사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 올 사람, 다른 교회 다닐 사람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잃어버린 영혼 찾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2026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내가 꼭 한 영혼이라도 구령하겠다. 이 결단, 이 결심. 그래서 정말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